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 찬양드립니다. 294. 하나님은 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피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 불러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 은혜를 입어 이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에 주님 아니 그 전에도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 중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병을 고치는 그 목적이 아니고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다고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며 정말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후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성경 공부를 해야 아버지 후대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불러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약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오나 정말 보이는 것에 속을 수밖에 없고 정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피값주고 사신 몸된 게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들려질 수 있도록 한영하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게에서 기름 부으신 세우신 목사님들 주님 주의 성령으로 갑절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악한 사탄의 마귀들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 저희들 아멘하고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전세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정말 갑절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현장에서 주님 움직이며 주님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혼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심을 소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리조나 땅을 허락하셨사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건축되며 정말 거기서 또 선교센터와 또 신학교가 건축되고 정말 수도와 또 하수도가 전기가 건축될 수 있게 인도하시며 또
알비가 파킹되며 집들이 세워져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코 집사님과 또 켈리 집사님과 저희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송송달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심을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정말 보는 것, 듣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와 손과 발의 행동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에 따라 저희 영혼이 주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게 잠깐 보이다 없어질 짧은 안개 같은 인생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기쁨을 얻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영의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또 욕에 필요한 육신의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뢰일 수 있고 그 응답 받을 때 정말 아멘하고 주님 화답하며 정말 현장의 삶에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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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에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전에 암기도 했었는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심히 요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모든 죄 허물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저희들이 또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진리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빛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빌립보서 우리 잘 아는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 서신 가운데 이제 하나죠.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그래서 뭐 바울이 보면은 옥중에도 많이 들어가고 환란을 참 많이 거친 가운데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에서 보낸 편지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서신 전체가 13권이라 했죠. 13권 중에 4권은 옥중 서신이고 또 3권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거기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그런 마음으로 그죠?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그죠?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아는 인물 거기 누굽니까? 16장에 보면은 루디아 자주장사,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가 거기 나오고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물론 거기 가는 데까지 과정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의 처음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랑이 이제 3절 4절에 보면 나타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때마다지만 이거는 늘이에요. every time.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그런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을 볼 때 정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또 빌립보 교인들 역시 바울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4장 15절 거기 보면은 그렇죠. 다른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도 다른 교회로부터는 뭐 도움을 받지 않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거기 뭡니까 낮에는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생계를 꾸려가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또 돼 있고 한데 여기 4장 15절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정말 각별해서 다른 교회는 오히려 그 뭐 헌금을 보내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뭐 혹시 그 보내는 교회에 부담도 되지만은 또 어떤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확실한 기반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걸 다 받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자기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빌립보의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감옥에서 정말 이 편지를 보낼 정도니까. 자, 5절에도 보면 그렇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까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그 시점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죠. 헌금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넉넉하지도 않지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그런 마음이 이제 또 바울의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것은 앞에 첫날부터는 약간 다르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물론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가서 그날부터 그 착한 일이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이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재림의 날, 그죠?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우리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생각 자체가, 믿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환난에 대해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믿는 거니까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6절에도 바울은 곧 오실 예수님을 그때 되면은 너희도 당연히 구원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일에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여기 보면 계속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이런 표현도 all you 이게 너희 모두,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 모두라는 이런 간절한 바울의 심정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8절에도 그런 말이 있고, 이게 뭐 7번 정도 원어상으로 7번 정도 이 모든이라는 표현, 모든, 너희 모든 이런 표현이 7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애틋한 심정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게 마땅한데 내 마음에 있으면,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이것도 영어로 보면 참 표현이 그래요. Have you in my heart. 마음에, 내 마음 속에, 하트 속에 너희를 가지고 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냥 뭐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 내 마음에 있어,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희를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다고,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빌립보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여기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이제 옥중에 있다는 그 표현이고,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정이죠. 복음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 이단에 대해서 방어하고 하는 거. 확정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이 다른 어떤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그것을 함께 막아서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과는 정말 생사 떨어져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품은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이 마치 내 심장에 있는 그것이 심장까지 나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한다는 거, 그죠? 사모한다는 게 long for지만은 여기 또 ESV 보면은 ESV가 그런지 어디 보니까 yearn for, 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사모한다는 표현이 간절하다는 것보다도 더한 마음을 사모한다고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한다. 9절, 10절, 11절이 이제 그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첫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되느냐? 그것은 지식과 총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생각만은 아니고 참된 지식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또한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맹목적인 사랑, 지식이 없는 건 맹목적이잖아요. 아무 뜻도 없이 모르면서 그냥 사랑해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지식을 겸비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또한 판단력, 분별력까지 갖추게 될 때 그 사랑은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똑같은 게 아니고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의미 있는 그런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에 분별하며 또 진실하고 사실 또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말인데 거기 이제 되어 있고 이것이 분별하며와 진실하여라는 것이 동격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다는 의미도 우리만 깨끗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다. 물론 내 자신이 넘어질 그런 일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그런 일까지도 없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만이,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선한 것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 선하다고 다 착한 것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선한 것 중에서도 최고의 선을 분별해내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게 될 그날을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 할 때 의의 열매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그런 의라는 열매가 아니고 의로운 열매를 즉 선행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그냥 우리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자기의가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의의 열매, 선한 행위가
가득해서 그것은 결국 뭡니까? 빛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참으로 이거는 빌립보서의 서론적인 부분이지만은 정말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금방 우리가 보아도 알듯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교제, 그죠? 사랑의 교제 관계, 헌금을 보낸다든지 또 이런 서신을 써서 보낸다든지 또 뒤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있죠. 근데 오늘 본문만을 볼 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정말 그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돈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에서 너희와 교제를 하고 있다. 복음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때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늘 항상 every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떨어져 있고 하지만은 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첫날부터, 즉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구원을 받은 후 바울 일행이 루디아가 그죠? 구원을 받은 후 바울 일행에게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던 그때부터, 그래 첫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의미죠. 루디아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 나오는 부분이죠. 강건하던 그때부터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교제를 계속하는 것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루디아의 헌신적인 섬김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시작되게 했고 또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그런 형편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 마다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계속적인 사랑을 보였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이 심합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그런 인간적 마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그때까지가 한 10년이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처음부터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그런 섬김의 도리가 옥에 갇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곳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헌금과 함께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감옥에서 물론 쓸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헌금을 보내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그것도 보통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거기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가게 했다는 거죠. 정말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은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정말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더욱 구구절절히 쓰고 또한 사모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6절에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 이루실 것을, 사실 이건 축복이죠.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 그것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뭐 지나가는 거 구원 받는 그런 의미로 혹은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이 표현이 당시에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예수의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날이 뭐야? 하는 물음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처럼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또 앞으로도 2000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막연한 그런 기분이 들지만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죽으면은 예수님에게로 간다, 천국에 간다는 그 심정이나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심정,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6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런 심령은 뭐랍니까? 이심전심, 그죠? 서로 그런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해도 뭐가 필요할 것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표현은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갖고 있다라는 말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몸은 떠나 있어도 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정말 참된 목자로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이 곧 바울의 선교 사역과 투옥, 재판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도 쓰는 말로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이때 당시야말로 그렇잖아요.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들,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까지도 함께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그죠?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 보내준다는 게 요즘처럼 계좌이체식으로 갑니까? 그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보니까 몇 달이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보낸다. 그러니까 그 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물론 이 말은 바울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죠? 우리 heart, 단순히 심장, 우리가 말하는 염통이라고 합니까? 이 심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장 전체예요. 바울. 그러니까 heart, lung,
또 뭡니까 이거 콩팥, 간, 이건 오장육부를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안에 모든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죠? 감정의 자리라는 거죠. 정말 그것이 영어로는 이 정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라든지 뭐 한 이런 표현을 참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이 정이 여기 들어있는 감정, 그죠? 필링보다도 더 그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뭐 바울 그걸 한글로 하면은 뭡니까? 이 내장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라는 말이 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죠. 그렇다고 오장육부 이런 또 그것도 의미가 이상하고. 그래 심장이라는 표현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킹제임스에는 바울 돼 있고 NIV나 ESV는 affection, 사랑이라고 되고 사랑, affection, 사랑이라는 감정에 우리 정이라는 그런 표현이 가미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진실되고 확신에 차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또 내 양을 치라고 하시던 그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인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으로 목양에 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3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것을 말했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9, 10, 11절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은혜가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아까 잠시 말씀을 드린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도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바울 자신과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였지만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여 머물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각적인 통찰력과 도덕적인 분별력을 바탕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또 풍성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요지는 그거예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사랑이 점점 커져라. More and more 점점 커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까 말했지만 지식과 총명으로 그냥 사랑한다 말 하루에 100번 한다고 더 커지고 내일은 101번 하면 더 커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식과 참된 지식과 또 그 지식을 근거로 한 총명 그걸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커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은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총명은 지식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안다 할 적에 하나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10개를 안다 할 적에는 안 가르쳐줘도 아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제 한 개를 가지고 총명, 그걸 분별력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응용한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도 가져야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총명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또 말로 하면 통찰력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인사이트 그죠? 통찰력으로 그러니까 모든 분별하는 문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사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고 특별한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그런 지식도 있지만은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을 말하고 총명은 그 지식을 적용하는 지식인데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이나 분별력, discernment,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할 때 열을 아는 것이 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사랑이 more and more 풍성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은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 말은 하면서도 은혜의 방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육신적 사랑과 이기적 욕심에서 생기는 무분별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지각적인 통찰과 도덕적 분별이 없이 사랑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맹목적 사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말이 그냥 어떤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지식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참 다방면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사랑이야 받기만 해라고 한다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한 사랑이 되어서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주는 당사자에게는 자기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린도전서에 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툼과 미움, 저주가 앞서고 사랑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상처받는 자가 생긴다면 결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10절을 할 때 허물 없이 이 표현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 NIV나 이런 데는 보면은 blameless라고 되어 있어요. blame 그죠? 혐의죠. blameless인데 또 킹제임스에 보면은 without offense 돼 있거든요. offense. 그러니까 걸림이 되지 않고 화나게 하는 그런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하는데도 왜 그런 남에게 걸림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고 지도받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여기 이제 비슷한 말들이 이제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9절에서 나오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일단 선악간에 분별하는 어떤 그런 정도, 그런 일반적인 지식과 그걸 기초로 하는 선악의 분별, 이런 의미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도 뭐 특별한 사랑이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랑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그죠? 선악을 분별하고 그 선을 따라가는 그런 일반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베푸는 그 사랑에 자신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만큼이나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편지를 통해서, 즉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give and take가 아니고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또한 받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 무조건 나는 사랑은 무조건 준다고만 생각한다고 그걸 나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잘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 말입니다. 받는 것도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는 것도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그런 사랑이 더욱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는 다 안 받으면서 왜 우리 교회 것만 자꾸 받아?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만일 안 받는다고 한다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섭섭한 마음을 바울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주면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주는 것도 안 받았고 안디옥에서 뭐 보내줘도 안 받았고 내 다 안 받았는데 빌립보라고 내가 받을 수는 없지. 안 돼. 안 받았어. 역사에 없어. 하고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별이라는 말이 앞에 총명이라는 말과 약간 이제 겹치는 듯한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그걸 분명히 읽어야 돼요.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까 말했잖아요. 이 9절에서 지식과 총명은 일반적인 지식과 그걸 기초로 하는 선악간의 분별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10절에서 분별이라는 것은 선한 것 중에서 베스트,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지식과 총명에서, 그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런 총명을 갖췄다고 볼 때 이제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냥 선한 것, 악한 거 우리는 이미 그런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악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벌써 선악은 다 분별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선 중에서도 베스트를 찾아 나가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것도 다 할 수 있죠.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100가지, 1000가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한 가지 최선이 뭐냐?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싫다 하는데도 억지로 떠먹여주면서 이게 최고야, 너 그것보다 이게 나아, 과연 그러냐? 그러니까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원의 여기 10절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가 아니고 사실은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너희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허물 없이라는 말이 아까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컷 사랑하고 딴소리 듣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시컷 사랑한다고 해주는데 딴소리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선하지 못한 것을 내 입장에서 가장 선하다고 주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걸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간에 걸림이 되는 끄리낌이 되는 일들 없이 설 수 있기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앞에 총명과 중복되는 것도 같지만 이 말은 악한 것에 대조되는 말로서의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한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분별하여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덕적 차이까지도 구분하여 참된 선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세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참된 진리와 선한 것을 분별해낼 때에만이 성도들은 믿음에서 진실하게 되고 자신이나 남을 넘어지게 하는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내야 하다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참된 선과 최고의 선을 분별하여 선택해 내야만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음에 끄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데도 무언가 한다는 것은 흠이 될 수 있고 자신이 걸려 넘어지든지 남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대비해서 허물이 없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도 아무런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아무런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선한 일을 분별할 때만이 우리는 그런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제 기도하는 걸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이 10절은 9절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할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0절 안에서도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진실하고 허물 없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9절과도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맹목적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부모니까, 형제니까, 친구니까 사랑해야 한다. 사실 사랑도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사랑을 받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을 사랑하며 사랑을 주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말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10절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거리낌이 없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거리낌이 된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분별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받은 의라는 칭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아까 그런 분별력이나 이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앞에서 말한 풍성한 사랑과 선한 일을 분별하여 진실되고 허물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도덕적 행실이며 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자가 은혜에 따라 행하는 선행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런 내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내적 열매라고 한다면은 여기 바울이 지금 의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내적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선행을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의를 따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친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9절, 10절, 11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1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그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그죠?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되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살든지 죽든지 1장 20절에 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야 하는 것이 그런 표현들 바로 그것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사랑과 감사와 간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로서 또 교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와 재정적 지원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서로를 위해서 더할 수 없는 영적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사랑의 영적 교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돕는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정말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 간의 그 사랑의 교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정말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그들의 사랑의 교제가 지금 이 편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이라 하는 저희들보다도 더욱더 간절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 사이의 성도들 간의 모든 아버지의 교제가 정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런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한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나날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양드립니다. 220. 사랑하는
같은 주로 섬기느니 한 비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연복음 강의 말씀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God's salvation plan and those who are loved by God. The exposition of John in today's word. 계속해서 90일 성경 통독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를 펴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땅거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